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빛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지금의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귀한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귀한 건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부분들을 깨닫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 세 가지의 짧은 영어 문장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만옥강에서 사역할 때 감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감사 훈련을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영어 고백 외에 또 한 가지의 고백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 다 같은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반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환경은 비록 가난하고 환경은 비록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 저는 동일하게 우리 대응인 모두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감사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다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12번째 시간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 이름을 소유합시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 이름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개인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축복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합시다 라는 부분들로 진짜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왜냐?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에 놀라운 기적이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다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이름 또한 예수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이 불렀었던 이름도 예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불려집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이 들었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불렀지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 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불렀고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면, 오늘 저는 예수 이름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값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름에는 큰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품이 왜 명품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이 왜 명품일까? 질이 최고로 좋아서 명품일까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최고로 질이 좋기 때문에 명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최고의 질을 소유한 상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다 최고의 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명품과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니까는. 그렇다 그러면 명품보다도 더 퀄리티가 높은 최고의 상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다 명품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가 명품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퀄리티에 따라서 명품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명품은 명품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질이 좋아서 명품이라기보다는 명품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겁니다. 명품 회사란 그 회사가 갖는 그 이름이라는 브랜드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가방이고 아니 오히려 더 질이 더 좋다 할지라도 그 질 좋은 그 가방이든지 시계든지 옷이든지 간에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문제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명품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일예로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인터브랜드라는 곳이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1위를 차지한 회사가 뭐냐면 애플입니다. 근데 이 애플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약 221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위가 구글인데 그 구글 이름의 브랜드가 약 171조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갖는 브랜드의 가치는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수백조 원의 가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에 대한 가치는 어떨까요? 예수 이름에 대한 가치는 어떨까요? 과연 그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의 그 가치는 금액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명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비슷한 타이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갖기를 원하거든요. 없어도 명품 지갑 하나는 다 갖고 싶어하고 명품 시계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조사해 봤더니만 그 마음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내가 명품을 가지고 싶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내적인 자신감이 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뭔가 우월감이 생긴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어려워도 명품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 그 안에 변화가 있고 그 안에 자신감이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이름을 가진, 능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그 내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그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고 그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자신감을 갖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함은 있어야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일까?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이름 다 알죠.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좀 다시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수 이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갖지도 않고 그 부분들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복음성가들, 그때는 음들이 되게 간단했었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가사들 하나하나에는 파워가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었던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여러분들 너무 단순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 근데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지금은 찬양의 곡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화려해져요. 음도 예전 거에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런데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들이 많이 느껴져요.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감을 보면서 구걸하는 겁니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근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거든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그 구걸하는 자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뭘 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자기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만 한다는 말이, 난 돈은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텐데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믿음의 교훈을, 우리 신앙에 붙잡아야 될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줄 아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안진뱅이는, 그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대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돈을 기대했을 겁니다. 한 푼 주십시오거든요. 구걸한다는 그 자체가 분명하게 돈을 구걸했을 거예요. 왜요? 돈이 있어야 내가 먹을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한 푼 주십시오. 돈을 구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진뱅이에게서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는 가난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가난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문제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사실상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였다라는 이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살면서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없어서, 때로는 관계성에 문제가 있어서 나의 행복이 지금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내가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성이 깨진 것이 문제일까?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습, 근본적인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돈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진뱅이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였듯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단지 현실의 문제에 부닥쳐서 현실의 문제를 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깨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필요가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합니까? 그러면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 다 불행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귀한 복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지,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안진병이었는데 안진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니까는 한 푼 주십시오. 나는 가난이 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안진뱅이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였듯이 오늘 우리들은 돈이 없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곤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는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영혼이 막혀져 있다 그러면 범사가 막혀져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내가 행복을 잃어갈까? 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왜 내가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행복하고 멀어질까? 왜 내 마음은 항상 우울할까?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된다는 원칙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아픈 건, 내가 힘든 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질병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내 영혼에 막혔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내가 불행한 건, 내가 우울한 건, 내가 힘든 건 관계성을, 현실 보여지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는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돈 몇 푼을 기대하고 앉아있는 이 안윤뱅이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능력이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진뱅이가 원했었던 건 돈 몇 푼이었을 겁니다. 혹시나 몇 푼의 돈을 줄까 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호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능력인 겁니다. 어떠한 능력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건
결국은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망에 묶임당하고 죄악에 묶임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죄3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꼭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느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꼭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통로는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지옥에 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파워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민감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과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폄하되고 망령되고 일컫는 것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깊은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의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들,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들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경험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숙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모습.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한 번쯤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기쁨이 좋습니까? 주는 기쁨이 더 좋습니까? 대부분 받는 기쁨 좋지요. 근데 진짜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형이 나에게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다 사줘. 막 그러니까 좋은 형을 줬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듣고 있는 그 상대편 친구가 아,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럽지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그래, 부럽다. 근데 너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 형이 부럽다.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형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뭐 다 사줬어. 그러면 야, 부럽다. 그 형을 두고 있는 너가 참 부럽다라고 그 부러움의 대상이 그 동생일 텐데 그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이 동생이 아니라 형이더라고요. 야, 난 너네 형이 부럽다. 그렇게 동생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거 사줄 수 있는 그 형이 난 부럽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뭘 부러워하는가? 받는 모습을 더 부러워하는가? 아니면 주는 모습을 더 부러워하는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좀 차원이 좀 더 높게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 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많이 주는 사람들을 더욱더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돈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는 예수 이름밖에 없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 예수 이름에는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에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줬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아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삶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저는 이러한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지만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로 따져본다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한테 줘야 되는데 나도 없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워닝으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 능력 보잘것 없다고. 인생 아무리 과하게 발달하고 우하게 발달해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될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불어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불안에 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인간 때문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질병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죠.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불렀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었던, 요한이 가졌었던 그 예수의 이름, 안진뱅이에게 나눠줄 만한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의 반응.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염려된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된 상황에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가능하거든요. 환경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모습 속에서는 염려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염려된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된 상황인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된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의 진로가 염려된 상황인 거예요. 염려된 상황이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 지키시고 우리들의 생각 지키시고 우리들의 환경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환경에 반응합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졌었던, 요한이 가졌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늘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오면 절망하고 근심이 오면 근심하고. 왜 내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혔습니까?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 들어왔었는데 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들었지만 정작 내 안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건강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정말로 필요한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단지 들었었던, 알았었던 가물가물한 그 예수 말고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갖는다라는 건, 그 이름을 갖는다라는 건 그 이름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것, 그 이름을 갖는다라는 건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예수님의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죠. 고백도 많이 하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었던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하고 다른 예수의 이름입니까? 아니요. 같은 예수님인데, 같은 예수님인데 왜 그들은 생명 내에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이제 소유하십시다. 진정한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소유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당당하게, 가장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을 우리 잠깐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의 이름, 요한이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 안진병이를 일으켰었던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 요한이 가졌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울 때에, 정말 아픈 때에, 슬픈 때에, 다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육체적인 연약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둠 속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모든 절망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